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가 전한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출생의 비밀 하니까 꼭 드라마 내용 같아요. 드라마 주제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사극 옥시 부인이라는 사극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구덕이라는 노비가 이제 그 양반집 교수가 되고 변호인이 돼서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이지요. 그 구덕이었던 그 여성 옥태영, 이 여성을 사랑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기수인 천숭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성윤겸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들의 출생의 비밀이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같은 사람이 연기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출생의 비밀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불이익당하는 그 사람,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회장님의 숨겨놓은 아들이었더라.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지요. 이 출생의 비밀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쩌면 출생의 비밀이겠지만, 메시아 출생의 비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들과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의 비밀과는 전혀 생뚱맞고 180도 다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출생의 비밀, 우리 민족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곰이 인간으로 변한 이 웅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단군이었다. 단군 할아버지의 출생의 이 비밀은 엄마가 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어떤 그 비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난 다음에 순한글로 쓴 첫 번째 작품이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입니다. 용비어천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쓴 작품이지만 사실은 자기 조상들을 신성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자기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 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넘어서 6대조 할아버지의 치적을 기리는 거예요. 6대조 할아버지가 목조라는 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6대조 할아버지가 목조, 그 다음 5대조가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비로소 자기 할아버지 이성계 때 태조가 되어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할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6대조 할아버지부터 이씨 조선의 그 특별한 그 하느님의 그 점지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개국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조선 개국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소 뜬금없고 황당하지만 어쨌든 이 한글로
쓴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은 뭔가 대단한 것을 감추고 있으면서 이제 그 대단한 일들을 때가 되면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출생의 비밀은 전혀 세상 영웅의 출생의 비밀과 생뚱맞게 다릅니다. 메시아 출생의 비밀, 이 메시아 출생의 비밀은 뭐냐? 알고 봤더니 메시아는 사생아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또 모른 채 태어난 아들이 사생아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를 모른 채 임신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 메시아인데, 당시 유다의 문화에 보면 결혼 관계 외에 임신한 여성, 성행위를 한 여성은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 출생의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한 메시아 출생의 비밀입니다. 누가가 전한 메시아 출생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역사적인 인물임을 이제 고증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예수님이 AD 4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로마를 개국하고 이제 황제를 등극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그 치적 때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났고 활동했다. 그러면서 가이사 아우구스트,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헤로드 왕, 여러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을 고증하면서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증언한 성탄의 메시지의 성탄의 첫 증인으로 목자들을 내세웠습니다. 목자들은 하층민에 속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의 방문을 목자들이 받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을 받기 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새로 태어난 왕 메시아를 향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메시아가 태어남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탄생 거부당한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육간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출산에 임박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여성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메시아 탄생을 찬송하며 칭찬하면서 천사들이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을 만났을 때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화답해서 목자들이 결국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에게, 어린아이에게 찾아가 경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천사들이 처음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대제사장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대제사장이
꿈쩍도 안 합니다. 신청도 안 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찾아갑니다.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천사가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거부하는데, 당시 하층민으로 알려져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듣고 활짝 웃으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우리 가서 경배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어쩌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우리들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천사가 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 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천사의 방문과 그 천사의 방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오직 목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탄생에 있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이 출생의 비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8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어요. 그 본문의 핵심, 중심 인물은 사실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 내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요셉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손 한 번 만져보지 않았는데 저 여성이 어떻게 임신을 하다니,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결혼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임신하고 간음하면 당시 문화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시험합니다. 그때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예요. 그 남성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런 상황에 마리아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관계를 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때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여기 보면 그 아내 마리아가 public disgrace, 공개적인 형벌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조용하게 처리하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형벌은 투석형이에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하게 혼자 숨어 아이 낳고 혼자 살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셉은
그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를 덮고자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예수님은 저리 비껴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는 채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어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어느 두 여인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케이크를 자르고 아주 근사한 음식을 먹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터가 와서 누구 생일인가 보죠? 예,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근데 아드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아들은 집에 있어요. 애가 너무 번잡스럽고 부잡스러워서 여기 오면 그 복잡할 것 같아서 우리가 방해될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아들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성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루스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의 순결, 마리아의 헌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 사실이지만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마리아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요셉은 성탄절에 그 누구도 조명받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예 커튼 뒤에 숨어서 요셉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마리아의 헌신과 순결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쉬운가요? 요셉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가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넘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그 여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로 요셉이 마음먹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성령이 요셉에게 찾아가 이제 꿈에 현몽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요셉이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성령이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니까 아하, 그렇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뿐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또 한 번 성령이 찾아갑니다. 헤롯이 내 아내와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피해라. 그래서 요셉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예수 출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서 잉태되어 탄생한 그런 어린 아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성령에 민감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 그늘 아래서 인격을 배우고 인간의 정의로운 인간의 모습을 이제 훈련하면서 메시아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아 탄생의 비밀은 사생아로 탄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주어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불륜의 파트너는 어디 있나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그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메시아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그 메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거부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순간, 안순간 성령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임신된 그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예수님을 임신한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리아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마리아도 그 아이 자체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그 당시부터 마리아에게 처음엔 당혹스러움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나는 그날 그 여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메시아, 이것이 세 번째 메시아 출생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은 사생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두 번째 출생의 비밀은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출생의 비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부당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쯤이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가 마리아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면, 창조주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성탄절 메시아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가 전한 예수 탄생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과 같이 사생아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웅들의 출생의 비밀과 전혀 다른 180다른 생뚱맞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누구와 불장난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